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의 아들 여호와의 유다 목공들과 시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무화과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너를 보니라 하시매 내가 들으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무화과는 아주 나쁘어서 먹을 수 없게 하느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나 포로들을 좋은같이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봐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에 인도하여 세우고 할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리라 하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나의 안기시라 고가 예루살렘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의 땅 사는 사람을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가운데 흩어져 그들의 환난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낸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의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내 조화상과 놀질하기까지 이르게 하시니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거의 한 달 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우리 중등말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봤더니 더 잘생기고 더 예뻐진 것 같습니다. 제 허물을 벗겨주시옵소서.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2학기 이렇게 새 학기 시작해서 우리 아마 학교 생활하느라 좀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막 학원 다니고 그래서 그럴 텐데 날씨가 많이 덥죠? 예, 입춘이 언제죠? 지났나요? 지났나요? 예, 제가 좀 너무 사역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렇습니다. 네, 오늘 같이 또 말씀 듣기 전에 구호 한번 외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면 여러분이 저 노란색 글씨 결단하는 마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 24장 말씀을 가지고 포로가 더 나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4장을 읽었는데요. 예레미야가 굉장히 긴 성경입니다. 근데 그 성경 중에 유일하게 가장 짧은 10구절로 되어 있는 장이 24장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4장은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신 말씀을 이 24장 한 장 안에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예레미야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24장 그 1절에서 10절 말씀은 우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결과적인 말씀도 이야기하시지만 성경을 가져온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 24장 위에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그래서 오늘은 이 무화과 그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는지 그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더 낫다라고 하는지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24장의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와 다릅니다. 네, 우리 딴짓하는 찬양팀만 좀 한번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와 다릅니다. 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미안하지만 예배를 그렇게 안 드릴 거면요, 그냥 나가주세요. 네,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게 저는 영의 흐름을 믿거든요. 예, 방해하는 영이 이 안에 있으면은 예배에 좀 집중이 안 되니까요. 죄송하지만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4장 말씀은 이 유다 땅에 온 이스라엘이 드디어 멸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한 달 전에 와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예레미야가 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좀 특이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막 장례식장 가가지고 남편이 죽은 아내한테 슬퍼하지 마세요. 곧 당신도 죽을 거니까요.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막 이렇게 예배드리러 딱 오고 있는데 오지 마 여기 짭퉁이야, 여기 하나님 없어, 나가 막 이렇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라 그랬어요. 그죠? 네, 예레미야가 가장 많이 했던 그 예언이 뭐였냐면은 너네들 이제 다 죽을 거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다라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말씀인데 24장 1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옮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게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왕도 붙잡혀가고 고관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 지도자들, 뭐 관리들, 총리들 다 붙잡혀가고 목공, 철공, 기술자들, 똑똑한 사람들, 석학들 다 끌려 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나라가 멸망하고 침략해서 완전히 망가진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또 부르시더니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무화과 두 광저리를 보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보고서 옛날 이야기이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나라가 멸망했다, 전쟁에서 졌다, 그래서 포로를 끌려갔다, 이거를 그냥 문장으로 읽으면 사실 별로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로 열왕기하 24장 그 당시 포로를 끌려갔던 기록을 자세히 기록한 성경을 보면요, 얼마나 잔인했냐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와가지고 성전을 일단 부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엄청난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 일당이 찾아와가지고 뭐 이 강대상 부수고 막 별로 공감이 안 되니? 아무튼 막 그런 나쁜 난폭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요한 인물들을 데려가는데 무려 고관 총리와 일하는 사람 10,000명을 데려갔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오늘은 이 말씀의 배경이 두 번째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데려가는 건데 마지막 3차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마지막 포로로 데려갈 때는요, 그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을 죽이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누나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 몸에다가 노수로 된 그 이제 쇠사슬로 결박을 해서 짐승처럼 질질질 끌고 가요. 여러분,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전쟁에 졌다 그리고 포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참혹한 일이고 너무너무 잔인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벌벌 떨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그 절망 같은 시기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예레미야 24장 1절 하반절에서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좋은 무화과가 있고 또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하나님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두 바구니를 보여주셨어요. 이 바구니에는 무화과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무화과가 어떤 거냐면 사진으로 보여주면 아주 맛있는 그 과일 열매예요. 요즘에는 이제 뭐 그 해외 수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무화과를 쉽게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무화과를 쉽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있는데 대추보다 조금 더 달고 더 쫄깃쫄깃하고 그래서 아주 맛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무화과를 담아놓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 열매로 먹던 식자재였던 그거를 보여주면서 한 바구니에는 아주 좋은 무화과, 그리고 한 바구니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를 담겨두고 이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고 비유로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이 비유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세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죠. 제가 말한 대로 웬만한 성인 남자들은 가서 이렇게 무력 행위를 할까봐 엄지발톱을 다 뽑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보는 앞에서 누나를 뽑았다, 뭐 이런 성경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나 뭐 어린 아이들은 다 노비로 다른 집에 팔려가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죠. 너무너무 불쌍한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미리 주변 나라로 도망간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우방 국가의 관계에 있었던 애굽으로 미리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물질도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날 걸 알고 미리 애굽에 가서 집도 사놓고 일할 곳도 정해놓고 거기 사람을 보내서 묵을 곳을 정한 다음에 때를 정해서 미리 피난을 간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부르주아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 역사를 보면 침략한 국가는, 침략을 당한 국가의 두 부류의 사람은 포로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주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늙은 노인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봤자, 늙은 사람 데리고 가봤자 자기네 나라에서 노동으로 가치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데려가지 않은 것이죠. 근데 여기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 알겠지만 늙고 병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만 남은 것이 아니고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나쁜 부류의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벨론 쳐들어온다,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집이랑 뭐 다 팽개치고 멀리 여기 산골 동굴로 뭐 숨어들었던 사람들이죠. 자, 이러고 나서 드디어 이제 땅땅땅 해가지고 바벨론이 포로를 끌고 갔습니다. 전투가 한바탕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도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애굽으로 간 사람. 우리로 치면은 뭐 중간에 뭐 일본에 전쟁 났다 그러면 우리 지금 미국으로 지금 도피 간 거랑 마찬가지죠. 거기 간 사람 제일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요. 그죠? 애굽은 더군다나 문명도 발달하고 얼마나 먹고 맛있게 많았겠어요. 두 번째 괜찮은 사람,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 그렇죠? 그래도 뭐 어떻게 잘 숨어가지고 운 좋게 죽지 않고 살아남았으니 괜찮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제일 불쌍한 사람은 우리를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그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사람이 가장 괜찮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버린 땅, 하나님이 떠난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이 땅에 살아남은 모든 예루살렘 백성과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너무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 같다. 이렇게 전쟁통에 숨어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땅에 살아남은 세 번째 부류의 사람, 이집트로 도망간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지 9절과 10절에 나와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그들을 미워하게 하겠다. 유다 백성을 비웃고 조롱하며 손가락질하게 할 것이다. 어디든 내가 흩어놓은 곳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까지 칠 것이다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시냐면 한번 마음에 안 들어서 찍잖아요. 그냥 걔는 죽어야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전쟁도 보내고 굶주림도 보내고 전염병도 보내서 너네 바벨론 포로로 안 끌려가고 하하하하 좋다고 도망간 녀석들, 아니야, 너네 죽었어. 이제 너네 끝났어.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그들과 그 조상들에게 준 땅에 다시는 살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이스라엘에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살아남은 자들, 도망간 자들이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에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슬퍼하지 마라. 어차피 너도 죽을 것이다. 여기서 예배도 드리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다. 우리는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 포로로 끌려갈 준비나 해라라는 말을 거짓으로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된통당한 거고요.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에레미야를 괴롭혔던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유다 사람이니까 안 죽을 거야. 여기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라는 착각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에 이르는 어떤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가 바로 여러분 나이죠. 중학교 1, 2, 3학년. 목사님은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럴 만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지금도 느끼하지만 제 눈에 난 쌍꺼풀 때문에 제가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볼 때마다 최수종이라고 놀렸어요. 저희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 많았던 탤런트 배우가 있었어요.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최수종 아저씨. 저 만날 때마다 자꾸 막 야, 너 늦게 해가지고 너랑 말하면 김치 생각이 나. 막 애들이 막 저한테 그래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쌍꺼풀을 없애주시고 대신에 제가 쌍꺼풀이 없어져도 되니 키를 5cm만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걸 언제부터 하냐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4월부터 중학교 3학년이 되는 그 12월까지 그냥 계속 합니다. 거의 1년 가까이. 하나님이 놀랍게도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165였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10cm가 커져버립니다. 175cm.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키 큰다 안 큰다? 큰다. 근데 많이 먹어야 큰다. 잠도 자고. 근데 하나님이 키만 주셨으면 좋겠는데 쌍꺼풀도 같이 주신 거예요. 나중에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 둘씩 생기더니 지금은 쌍꺼풀이 제 눈에 양쪽에 4개씩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쌍꺼풀이 하나, 2개가 있어서 쌍꺼풀이라고 하는데 저는 꺼풀과 꺼풀 사이에 연결이 안 된 만나지 못한 다리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쌍꺼풀이 4개가 있는 사람. 왜 웃어요? 전도사님 제일 좋아하네. 쌍꺼풀 몇 개? 2개? 저 피곤하면 3개 되시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이게 뭐 하나님 나한테 좋은 분이 아닌 거예요. 가리스 그 무슨 나한테 선하신 분이야. 가리스 배드죠. 나한테 쌍꺼풀을 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우스꽝스러운 얘기했지만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지 않냐고요. 내가 하나님 저 가정에 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저 친구 관계 어려움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근데 계속 뭔가 안 되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왜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좋은 무화과라 그러고 좋은 광질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거든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그들은 몰랐지만 얼마 뒤에 올지는 알지도 못했지만 마침내 결과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다시 데려오게 할 수 있을 만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와 다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친구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믿어보자. 자,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고난도 성장의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고난도 성장의 시간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의 6절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에레미야 24장은 두고두고 여러분이 아주 그냥 달달이 외워도 좋은데 특별히 6절 7절은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은 그 축복의 말씀이 다 있어요. 내가 그들을 좋게 돌아보겠다. 돌봐주겠다라는 거죠. 그들을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겠다. 그들을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 나오는 질문지를 보고 이 다음 상황에 맞는 적절한 답은 무엇인가? 학원 갔다가 혼자 늦게 돌아왔는데 집문 열자마자 치킨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가족들이 텅 비운 그릇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집에 갔는데 왜 그런 적 있죠? 여러분이 집에서 가장 꼴등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나만 빼놓고 피자 치킨 시켜 먹고 그 냄새가 남아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너무 화가 나죠? 근데 그때 엄마가 이런 말 해주는 겁니다. 저를 쳐다보면서 아들
걱정 마. 네 먹을 거 남겨놓았어.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왜 이러지? 자,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형, 누나, 동생들 갖고 싶은 선물 다 주었는데 나한테만 선물을 주지 않아서 우울할 때,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선물 다 준비했다고 막 세뱃돈 주고 이러는데 내 것만 안 주는 거예요. 내 차례가 됐는데. 그때 어머니가 걱정 마. 네 것도 준비해놨어. 저희 아들이 그러거든요. 저희 아들이 핸드폰으로 제 핸드폰 가가지고 뭐 갖고 싶다 그러면서 막 네이버 쇼핑을 해요. 하고 난 다음에 결제를 누르자마자 얘는 반사적으로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언제 와요? 언제 와요? 야 여기 나와 있잖아. 목요일날 올 확률 60%. 목요일날 올 것 같아. 목요일 저녁에. 아 그렇군요. 목요일 저녁이 되잖아요. 6시가 땡 하자마자부터 물어봐요. 아빠 목요일 저녁에 언제 와요? 한 7시쯤 오지 않을까? 언제 와요? 7시 되면 또 물어보고. 아이가 언제 그 질문을 그치냐면 제가 쇼핑했던 걸 눌러서 배송 완료가 뜨면은 다시는 안 물어봅니다. 그럼 택배가 찾아가면 된 거니까 문 앞에서. 우리한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가장 큰 어려운 고민과 질문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바벨론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참 큰 고민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죠.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 끌려가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버리셨구나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오늘 이 6절과 7절 말씀을 빌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비슷한 시기에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같이 사역을 했던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서 11장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너와 네 동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까 말했던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요.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했대요. 그들이 너무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멀리 추방하시고 이 땅을 우리의 소유로 주셨다. 지금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여기 남은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복받았어요 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너는 포로들에게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을 전하라. 내가 비록 너희를 멀리 이방 나라에 보내 흩어버렸으나 너희가 그곳에 있는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참 이게 신기한 거죠. 우리가 봤을 땐 최악의 결과인데 그 최악의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선의 결과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말씀에 하나님은요 이 유다 백성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말로 사실은 이렇게 설명을 써요.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 선지자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에게 내가 성소가 되어주겠다. 내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주겠다. 내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이 느낄 때,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다라고 느낄 때, 우리를 버렸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요, 실제적으로 이 포로 시기에 가장 많은 영적인 변화와 부흥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제가 2년 전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배 세미나를 하면서 창세기 시대부터 신약의 교회 때까지 예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논문 연구 결과 한 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부흥한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때가 포로기예요. 포로기. 이 예배 역사를 보면 넘겨주시면 예배는 구약시대의 용어로는 사하나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엎드리다, 절하다, 일하다, 주로는 노동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음 사진 넘겨주면은 처음에 예배라는 것이 시작됐을 때 성막 안에서 제사장하고 레인이 엄청난 노동을 했거든요. 제사를 드릴 때 막 제물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해야 되고 또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참 많은 것이 노동같이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목숨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의무감에 했습니다. 의무감에. 다음을 더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 모세 시대의 예배의 특징은 모든 민족이 의무적으로 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하는 시간들이었죠. 그리고 또 동일한 것이 그들이 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다 땅에서 살 동안에도 계속 지속됩니다. 성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넘겨주시면은 왕국 시대에도 똑같이 그 성막을 성전으로 옮겨놔가지고 동일한 형태로 제사를 드리죠. 계속 넘겨주세요. 계속요. 예.
그럼 문제는 뭐냐? 그럼 포로기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BC 586년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AD 100년 정도 되는 약 500여 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그 예배의 근간이 되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태의 근간이 되는 것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 때 만들어집니다. 자, 이 당시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모였던 장소가 회당이라는 거예요. 저 사진은 신약시대에 찍었던 사진이라 굉장히 좀 그럴싸해 보이는데, 여러분 포로니까 얼마나 하찮은 곳에서 살았겠어요. 그냥 운동장 같은 데서 모인 겁니다. 그리고 모이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이게 뭐 제사할 기구도 없고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들 중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두루마리 형태의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 모이면 우리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민족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요. 누군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날 정해진 성경을 몇 장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전혀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설교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은 사람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설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요, 다음 넘겨주시면은 히브리어로 계속 넘겨주세요. 히브리어로 테라샤라고 하는데 무엇을 찾다, 찾는 행위라고 해서 테라샤라고 하고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뜻을 찾은 사람,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다르샨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가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죽고 그 민족이 뿌리채 끝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모든 고대 근동의 전쟁사를 보거나 역사를 보면 사실 모든 민족은 그렇게 사라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민족이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지켜질 수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찾는 놀라운 기회들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지금도 수천 년간 여전히 2000년대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신앙 고백, 중요한 세 가지를 이 시기에 만듭니다. 중요한 신앙 고백 쇠마 넘겨주시면 첫 번째 신앙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말씀이요. 다음 넘겨주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하는 평생의 신앙 고백의 가장 첫 번째 된 신앙 고백으로 삼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라. 신명기 11장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들이 알았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이방신을 믿고 우상 숭배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걸 깨달았고 있기 때문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우리 이렇게 살자라고 결단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라.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된 그 명령대로 지켜 행하라. 이 세 가지를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평상시에도 이 신앙 고백 세 가지를 줄줄이 외우고 자기들 가장 큰 중요한 가치로 삼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면, 그들이 정말 그 거짓 선지자의 말대로 그냥 예루살렘에 남았었다면 이런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일어났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계속 우상숭배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도 하면서 가나안 신도 섬기고 메뚜기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가장 힘든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괭생하신 것이죠. 광야 생활 40년으로도 가르치신 것들로서 아이들이 만족하지 못했던 그들의 거룩함을 포로 생활 70년으로 완전히 새로운 민족으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절대로 빠지면 안 될 거. 찬양일까요? 대표 기도일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를 드릴 때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요소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지금처럼 설교를 하지 않고 모이면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장 읽는 게 아니고요. 한 권을, 두 권을
반나절을 한나절을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현대화되면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어떤 행위가 시작됐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설교라고 합니다. 설교. 자, 그런데 이 설교라는 한자어를 보면 이 설교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표현할 때 베풀 설자에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기독교만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똑바로 살라고 훈계하는 것도 설교고요. 다른 종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 것도 설교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가르칠 교자를 쓰지 않고 다른 교자를 써요. 그게 뭐죠? 다리 교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리를 놔주시는 행위가 설교 시간인 거예요. 오늘 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시간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어져 있던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놔주는 다리를 놔주는 시간이 설교 시간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민족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이 무너지고 깨어졌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리를 놔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다 함께 일어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 삶을 살아보며 그런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분이시구나. 포로기에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어느 성경에도 구약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더라, 사람들은 죄인이더라,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한데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이 없는 곳이 어디냐면 포로기 시기에 쓰여졌던 성경들이에요. 다니엘, 에스라, 에스더. 참 신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전심으로 회개했거든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갔거든요. 얼마 없는 지식이지만 회당에 모여서 아무것도 없는 흙바닥에서 성경을 읽으며 울며불며 회개하고 돌이켰거든요. 그리고 결단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만 신뢰하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하심이 없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주님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고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되돌려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멀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주님 붙들으시는 놀라운 은혜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도와주시고 나를 향한 그 책임을 주시고 나아가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 것에 만족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결과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며 애굽으로 도망하거나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비아냥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있겠고 그들에게 내가 직접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부디 바라기로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로 결단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찾고 간절히 원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주시고 만져주셔서 이 세상 어느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12시 중동마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회복되고 놀라운 신앙의 부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중동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모든 목자님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